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순금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아마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금은 한 0.1%의 그 불순물도 없어야지만 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보혈 속에서 불순물 다 나갈 때까지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 같아, 순금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은이나 동이나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으면 그것을 순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합금이라고 부르지 순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에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순금같이 나오는 그 신앙과 믿음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3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이 신앙의 모습을 지켜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모습, 순금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31장 전체의 내용이고 또 그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7가지 순금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한다면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관한 건데 시선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3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믿음의 모습이 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눈은 어디를 보는가? 네, 눈으로 어디를 보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눈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의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눈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영상들을 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스며들듯이 우리를 적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 이 시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를 범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인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쓴 정결한 삶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 중학교 때부터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나아가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돼서 청년 리더로서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신앙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라는 포기의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리더 모임 가운데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눈을 회복하자. 근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혼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이 눈의 서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눈의 서약을 맺고 잘 지켜나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봤는지 나누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휴대폰을 흑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눈이 현혹될 것 같아서 흑백으로 만들고, 자기가 즐겨하던 모든 앱들은 다 지우거나 뒤로 하고,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앱을 깔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앱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선을 바꾸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결함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시선의 선택이다. 눈의 방향이 영혼의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매일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매일 눈의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 죄악된 모습, 그 유혹의 손길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이 순금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이 정결해야 마음도 정결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인데, 정직으로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거짓과 함께 걷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정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무게입니다. 왜 삶을 무게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화려한 말,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삶의 무게가 없다면, 내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의 모습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에 한 CEO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외형은 크리스천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모습도 아름답게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계약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접대도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고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10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잘못된 것을 결단하며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성공의 저울이 아니라 정직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금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 정직의 저울에 한번 올려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정직한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인데 은밀함까지 거룩하게 하는 믿음, 이 순금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시선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지켜서 뭘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어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의 은밀한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인데 서울의 한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 시험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유혹으로 이제 컨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과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끝에 학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컨닝을 해서 이렇게 성적을 받았으니 제 성적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취소해 달라라는 식의 요청을 했습니다. 학사 사무실에 있던 사람도 당신 같은 학생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한 번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왜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금신앙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망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은밀함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키는 신앙, 이 순금의 신앙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자를 돕는 손이 되는 순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실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아를 기르고 아비처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과부들을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손으로 실천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남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내 손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고 과부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 신앙 가운데 손으로 실천하는 약자를 도와주는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봄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이제 그 모주새도 나왔고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불에 타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비닐하우스고 또 가옥이고 창고고 소방차까지도 불에 탄 모습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키우던 가축들도 다 불에 타서 갑작스러운 이 화막 때문에
수십 년간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노인정 근처에 익명의 편지와 함께 생활비가 들어있는 봉투가 조용히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걸 보고 이걸 발견했던 자원봉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거기엔 뭐 교회 이름이나 그런 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한 지방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전 교인이 각각 3만 원씩 모아서 익명으로 이렇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일을 시작한 이 교회가 이제 매월마다 욥의 손 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3만 원씩, 나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모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그들이 욥의 그 손주의를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3만 원은 적은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실천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 역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내 가족을 향해서만, 내 가족만을 챙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교회, 나와 친한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변에 나와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약한 자의 그 모습이 눈에 들린다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손으로 다가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항상 연약한 자에게 열려 있고 그 손의 행동을 누굴 통해서 시키신 거예요? 바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시키셨다라는 것. 이 믿음, 이 순금의 신앙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5번째는 지갑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갑이 의미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금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사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많았고 동들도 많았고 땅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욥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금 신앙입니다. 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한 가지 예가 등장하는데, 한 은퇴한 미국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그런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성공해서 이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제 좀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세계 여행도 다니고 부자, 이렇게 부부로서 평생 그 돈을 모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모았던 돈 전부를 신학교와 선교 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 돈은 평생 당신이 여러 개 번 돈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당신을 위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몇 년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순금신앙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순도 100%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어때요? 눈에 보이고 우리의 재물이라든지 우리의 지갑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자신들을 부정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분명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어디 있는 거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쩌면 자신의 지갑에 더 소망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가 참 경기가 어렵고 또 살기 힘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참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은 가장 늦게 거듭나는 신체 기관이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은 회개하고 입은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지갑은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고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면 그 순금신앙이 어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순금신앙의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수를 축복하는 그런 순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우리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원수가 멸망할 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어때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 말하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한 청년이 대학생활 중에 너무 극심한 외로움을 앓게 됐습니다. 우울증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나와 자기가 원하는 계획했던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나도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오늘도 얼굴이 참 밝아 보여서 기분이 좋아진다. 너 혹시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너는 정말 소중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딱 한마디 말이 그 청년의 발길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청년 상담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로, 비난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말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짧아지고 있고 상처 주는 말, 화가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순금 신앙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말부터 변화시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가슴인데 숨김없이 회개하는 순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자신 마음에 있는 그 죄를, 가슴에 있는 죄를 감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을 감추지 않는 그 순금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가슴,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그 교수님, 지도교수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약간 시간이 되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봤을 때 좀 인정하는, 또 공부도 잘하고 신앙의 모습도 바르기 때문에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등생 같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설교나 예배 같은 것을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자꾸 음란한 영상에 손이 가고 SNS를 보면 비교 의식이 떠오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괜히 질투가 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신학생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를 순금으로 정련하시는 과정이야. 순금 신앙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죄를 숨기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순금 신앙이란다 말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죄를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창문을 한번 바라보라. 태양이 아름다운 것, 매일 아침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있어도 이 빛을 감추지 않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죄악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우리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신학생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거나 그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를 쓰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순금은 처음부터 순금 아닙니다. 불을 지나야 순금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십시오. 31장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냈던 순금신앙 7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눈, 시선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삶, 정직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마음, 은밀함까지 거룩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손, 약자를 돕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갑,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가 입,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입술의 믿음입니다. 일곱 번째가 가슴, 숨김없이 회개하는 믿음. 이것을 지켜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순금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